할렐루야.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에 인생의 재미를 잃었다는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이 치명적인 전파력 그리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 때문에 집콕이 일상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재미없는 일상, 따분한 일상 속에서 큰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OTT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OTT 서비스라는 것은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라는 약자인데요. 인터넷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보았을까? 이 대표적인 OTT 서비스 회사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 하나는 잘 아시는 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넷플릭스로 설명을 하자면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지난 2년간의 수익과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21년 때까지의 수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현대카드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현대카드 950만 명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분석 결과 현대카드만 보고 보면 2018년에 1억대 후반에 불과하던 유튜브 결제 금액이 2021년에는 133억 원이 됐습니다. 13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18년 대비 6,600%가 성장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2018년에는 보다시피 34억 원에 불과했던 이 결제 금액이 3년 후에 499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1300%가 넘게 성장한 건데요. 이게 현대카드만 이러니 삼성카드, 롯데카드 합치면 더 심하겠지요. 어쩌면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거리두기로 이 사람들이 노는 방법을 집에서 어떻게든 찾아야 됐기 때문인데요. 따분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재미를 찾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그 재미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 어원을 살펴봤더니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재훈이라는 분이 우리말 1000가지 사전에서 재미의 어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는 원래 자양분이 많고 맛이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자미에서 온 말이다. 원래는 좋은 맛이나 음식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나 일이 감칠맛 나고 즐거운 기분이 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쓰기 시작했다. 한자어 자미가 재미로 소리가 변하면서 뜻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자어였는데 자미예요. 이 자자가 많다는 뜻이고 미자가 이 맛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맛, 좋은 맛, 이러고 여기에서 이 한국말로 재미로 아예 다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미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맛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분한 인생은 맛없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입맛을 잃으면 먹기가 싫지만 인생 맛을 잃으면 살기가 싫지 않습니까? 지금만큼 우리가 이 맛에 민감한 시대가 있었을까? 맛을 추구하는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대변하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맛집 지도입니다. 일찍이 식도락이라고 했죠.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재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맛집 찾아 산만리를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지도들이 이제 성행하겠어요.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의정부에는 맛집 지도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만드시면 아마 호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집은 지도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먼 곳이라도 지도 찾고 가면 성공할 경우가 많은데요. 인생의 맛집은 어떨까요? 인생의 맛을 느끼기 위한 그 맛집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소개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게 되면 모두의 마음이 채워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라고 하겠는데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바로 인생의 맛을 찾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의 맛을 찾기 위해서, 이 재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강렬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재미와 인생의 맛을 즐겨보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실험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실험자가 다름 아닌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가 가진 재력과 능력으로 당대 최고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도하기 힘든 그 이상의 실험, 이 쾌락을 찾는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쾌락을 찾는 시험, 재미를 찾는 시험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대요. 내가 그렇게 쾌락 실험을 했는데 다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수증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솔로몬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모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내린 헤벨이라는 결론이 우리의 마음을 와닿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쾌락 시험이, 재미 실험이 바로 진정성 가운데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길을 남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남긴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읽으라고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이를 통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남기기 원했습니다. 자신처럼 똑같이 실수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진정성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 따분한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인생의 맛을 찾는 참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코로나 걸리면은 입맛이 사라진다면서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려도 우리가 인생 맛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인생의 맛을 찾는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분 대신 기초를. 솔로몬은 기분 대신 기초를 잘 세워야 인생의 맛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의 첫 번째 실험은 바로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기분이 무엇입니까? 유쾌, 불쾌를 나타내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분은 항상 분위기를 타고요. 분위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시도, 기분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는 이 기분에 따라 살기 위해서 2가지를 추구했는데요. 웃음과 희락을 추구를 했습니다. 웃음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을 뜻하고 이 희락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웃음과 희락을 위해서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기분을 흡족시키기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요. 어떤 것을 했냐면 가수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계속 자기 앞에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죠. 오락거리를 계속 만들고요. 퍼포먼스를 만들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많은 처와 이 처첩을 두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 후궁만 700명, 천만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1000명 규모의 오락을 위한, 기분을 돋구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웃음이 미쳤대요. 희락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 오락과 우리가 느끼는 그런 흥을 돋는 일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뭘 보고 느끼고 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얻는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요셉이하고 이번 주에 한번 싸웠습니다. 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새벽 2시가 됐는데 이놈의 새끼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할 뻔했어요. 야, 얘가 그렇게 공부를 하려나 보다. 그래서 불 켜진 방을 하고 들어갔더니 열심히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손을 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었던 거죠. 눈이 시뻘개요. 눈이 시뻘개서 그거를 밤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아, 그게 그렇게 재밌니? 그래서 재밌대요. 근데 하고 나면 허무하지 않니? 허무하대요. 그럼 어떡하니? 잔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애의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우리의 이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그렇게 눈 시뻘겋게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죠. 그때의 흥을 돋구고 기분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전도자는 이 모든 웃음이 악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기분 맞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앞에서 내가 기분 맞춰 살고 막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막 즐거우면 이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안 됐는데 이 이후에는 됐다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요, 이 쾌락에 대한 문제를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쾌락을 추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쾌락 추구하거나 열정을 다해서 기분을 돋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초를 들고 삶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서창희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재밌는 것은 해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해 아래 부수적인 것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해 위의 절대적인 존재를 신뢰해야 해 아래의 불완전한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해 위의 것들과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이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 아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내 기분을 변화무쌍한 기분을 다 맞출 수도 없고 그 기분은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해 위의 것을 먼저 세우고 해 위의 것 위에 자기의 삶의 쾌락들을 세워가려고 자신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동 반경이 생겨요. 그리고 기초가 생겨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그냥 내가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는 하루, 똑같은 인생,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속에서 주님을 기초로 하는 기쁨을 발견을 할 때 바로 그의 기쁨이 오래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쾌락도 빼앗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고하고 싶어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세웠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지,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내로남불 아실 겁니다.
로맨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고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다 인생 말아먹으신 분 하도 많이 봐갖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세우는 것이 그게 순서라는 것을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도자가 발견하고 있는 인생의 맛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 대신 누구를. 무엇 대신 누구를 찾아야 인생의 맛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지금 이 솔로몬은 첫 번째 실험, 그러니까 기분 맞춰 사는 실험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소유로 모든 것을 채우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채우면, 더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지고 인생의 재미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이 4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요,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솔로몬이 궁정 짓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이상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무슨 동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동산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동산 안에 동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동물 밥을 줘야 되죠? 그 밥을 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럼 종들을 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 종들이 그냥 일을 합니까? 밥을 줘야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면 이 자기가 만든 이 동산, 이 공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사가 어느 정도였는지 규모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살찐 소가 11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잡아다가 매일매일 잔치를 했대요. 잔치가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과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과언이라는 단어가 이 파르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사실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이 파르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냐면 파라다이스가 나와요. 패러다이스가.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소유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 세운 것이죠. 그가 만든 정원과 동산은 자신만을 위한 낙원, 자신만을 위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잘 나가는 왕들처럼 그렇게 하면 그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요. 이건 역시 실패였습니다.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유독 우리의 마음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리 이렇게 합니다. 리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채우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그의 열심은 결론적으로 한계가 있죠.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전부 모든 시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쾌락 추구는 자기 중심적인 시도였습니다. 극도적인 이기적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근데 이 속에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립 라이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죠. 시작.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소유한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불행해진다.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21세기가 왜 불안의 시대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지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쾌락의 추구의 시험,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이 시험은 지금 21세기가 가장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입는 옷과 안 입는 옷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왜 수많이 그걸 쌓아둘까요?
그거 쌓아두면 행복하고 그거 쌓아두면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짐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합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많은 소유와 많은 토지와 많은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날 알아눕습니다. 왜 알아눕는지 알아요? 바로 옆에 있는 이 포도원 하나를 자기가 못 가져서 알아누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한마디로 억지수를 써서 한마디로 이 사건 때문에 아합 가문이 정말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죠. 아무리 채우고 채운다고 해도 나를 위한 무엇, 나를 위한 그 소유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적 욕구를 절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한 나만의 이 노력, 나만의 소유에 목숨을 거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고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예전에 좀 가난했어요. 형편이 안 좋아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 새끼를 좀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가끔씩 이제 이 도시락에 이제 반찬을 좋은 걸 좀 싸주세요. 뭐 좋아봤자 그 당시에 계란이 좀 이렇게 귀했으니까 계란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항상 도시락 밑에 깔았습니다. 깔았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더 좋은 음식을 이제 주시면 엄마가 꼭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야 가서 몰래 혼자 먹어. 그래서 제가 집에 학교 가서 그걸 몰래 막 혼자 이렇게 퍼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안 주고 평생 그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계속 맛있겠어요? 바로 이 원리죠. 나만을 위한 더 채우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듯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과 이 행동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구로 채울 생각을 하세요. 그 누구에는 먼저 주님이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엇으로 채우려는 이 실험이 실패되었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어떤 것을 채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소유로 사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진정한 이 인생의 맛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미 대신 의미를. 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맛을 찾는 방법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솔로몬의 실험이 처음부터 실패였던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요. 얼마만의 만족과 얼마만큼의 수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오래가지 못할까? 자신의 인생에서 즐거움을 거두어가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따져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결국 그 원인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구미에 맞는 쾌락 추구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갇히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선택과 추구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은 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을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구미를 따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구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로 사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맛, 하나님의 입맛이에요. 내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을 우리가 추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맛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입맛을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진짜 재미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이란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요,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수였는데요. 이 어느 대학 교수였냐면 여러분 모두 이 선망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과 또 여러 가지의 이 명망을 쌓고 있었던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의외의 결단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것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작은 마을에 라류시라는 이 공동체로 떠난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공동체냐면요. 지적 장애인 공동체였어요. 그것도 큰 공동체가 아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요. 이 장애인 몇 명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선택 아닌가요? 어떻게 그 자리를 버리고 거기를 갈 수 있을까?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나서자마자 내면의 자유와 한이 새로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솟아나던지 여태 살았던 삶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처럼 보일 정경이었다. 허세가 심한 동네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몇몇 벗을 만났고 타협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절히 감지했으며 장애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살며 사역하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버드가 없었더라면 내게 나르쉬도 없었을 것이다. 하버드에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들은 있었어요. 거기에서 친구도 사귀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뭔가 이 지적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분에겐 큰 기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곳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입맛이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맛은 어디였을까? 바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라는 그 입맛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분은 그런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 구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미를 찾은 끝에 다른 사람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가장 재미있는, 가장 맛있는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의미는 항상 구미를 앞서야 돼요. 구미가 항상 우리의 즐거움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자기 구미에 맞게 인생을 즐기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마지막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구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구미도 포기하고 무슨 소유도 포기하고 무슨 흥미와 무슨 웃음도 포기하라는 소리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이게 기쁨이거든요.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거잖아요. 우리 뭐 최애 찬양에서 우리 조성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어차피 우리는 놔두고 갈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저 위에서 만날 하나님의 이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연합,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기쁨의 초상이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이 땅에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미가 아니라 의미를 포기하고 무엇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재미없는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 하늘의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깊은 즐거움을 누리시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